지난 후반기 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오늘부터 한 12주, 12월 달까지 아브라함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서 갈 때에 모든 것이 강해집니다. 지혜도 더 강해지고 신체도 더 강해지고 마음도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점점점 어른이 되어지고 하면서 약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른이 되어서 가면 갈수록 더 약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네? 뭔지 아세요? 육신이, 몸이 20살까지는 강해지죠. 20살 이후는 좀 오셔야 간다고 그러는데 믿음입니다. 믿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전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 애들은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애가 엄마가 젖을 주는데 엄마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엄마 이거 엄마 거야 속 거야 이렇게 안 보고 살아요. 누구 강한 예를 들었습니까? 우리 애들은 다 믿어요. 그냥 조그마한 애들이 그냥 높은 돌 이렇고 이렇게 엄마가 뛰어내리라면 들쑥들쑥 뛰어내립니다. 조금씩 크면은 의심이 돼.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생겨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은 겁이 나요. 엄마가 나를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을까. 점점점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찾아가면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 인생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도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으니 인간관계를 맺을 때 너무 깊이 너무 마음을 다 열어놓고 사귀지 말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마 인생의 친구로 알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돌아서서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인생의 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가르치다가 점점점 이제 자녀가 커가면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의심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또 너무 악한 걸 보면 대답하지 마라. 누가 뭐 도와달라면 도와주지 마라. 거기서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어른이 되면 혼자 사는 법을 배운다고 가르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하나씩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에 대한 믿음도 그렇고 친구에 대한 믿음도 그렇고 직장의 동료에 대한 믿음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믿을 사람 이럴 때는 사람이 안 하죠. 그죠? 믿을 아무도 없다. 믿을 그러면 아무도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믿음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전체 50장이 기록인데요. 그 50장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하여 무려 15장이나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리고 그가 창세기 25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무려 15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많은 분량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인생, 시시콜콜한 아브라함의 인생사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주 동안에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기를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부르신 아브라함, 그 부르심에 대해 우리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리아의 사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도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첫 걸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진짜 믿습니까? 대답이 좀 약했습니다. 한 번 더, 진짜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어려서부터 말씀 못하는 신을 섬기는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릇한 얼굴을 가지고 미소를 머금으면서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평생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런 분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달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저 출렁이는 바닷가에서 용왕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나는 섬기는데 나의 섬김을 받으시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은 경험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에녹이라는 사람과는 360년 동안 동행하시고, 노아에게는 한탄
한탄도 노아야, 내 진짜 속상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 진짜 속상하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약하냐? 나는 이게 안 만드는데 왜 이렇게 약하냐? 노아야, 진짜 속상하다. 너는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돼. 노아에게 한탄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이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사무엘아 부르시고, 신약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로 승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말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나 같은 사람 아닙니다. 실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75살에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11장 27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데라는 우르라는 곳에 있을 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더라.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더 기분이 잡혀있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들었던 사람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들었던 사람의 음성은 누굴까요? 네? 엄마, 아버지 아닐까요? 요즘 뭐 엄마, 아버지 아니고도 뭐 이름을 듣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하도 수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기를 가지면, 임신의 것을 확인하면, 배에서 뭔가 꿈틀거리면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의 음성을 아마 제일 먼저 들을 것 같아요. 아빠의 음성을. 태어나면 전혀 말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크면은 서로가 대화도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와 대화할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대화는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어떻게 그렇게 이쁘십니까? 바로 얼굴을 대화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하고도 얼굴을 보고 자녀들을 아유 사랑하는 아들아 이러면서 그냥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조금 멀리 떨어있는 분을 전화기를 가지고도 대화하죠. 한국에 있으나 저 지구촌 끝에 있으나 요즘은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부모님하고 이렇게 대화합니다. 또 어떻게 대화합니까? 글로서도 대화하지 않습니까? 요즘 편지를 많이 안 씁니다만은 예전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면 공부를 하다가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고 또 한국에서 부모님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한 달 걸릴 때 있었고 더 옛날에는 몇 달 걸렸겠죠. 그러면은 그 편지를 읽을 때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무더운 여름에 잘 지냈니? 공부한다고 수고가 많지? 음식은 잘 챙겨 먹냐?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고야. 이번에 부모님 말씀에 편지 글을 읽으면 옆에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그냥 말씀하는 걸 내가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대화가 끝납니까?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면 잘 모르시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도 대화는 지속됩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잘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확실히 알겠어요. 이미 하늘나라 가고 계시는데 어머니도 한 번씩 나타나시고 아버지도 한 번도 나타나셔서 저하고 대화합니다. 어떻게 대화하는 줄 압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이 많고 많은 찬송 중에 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찬송을 부르시죠. 예수도 나의 구주 삼고. 그러면 목소리도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아버지 목소리가 막 저한테서 나오는 다정하신 목자 예수. 저를 이렇게 업고는 이 찬송을 많이 불러주셨거든요. 다정하신. 어느 날 그냥 제가 집에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다정하신. 아버지 하신 말씀도 기억나잖아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지만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어지면 아버지가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옆에서 귀에 그냥 속삭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글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글,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설교자를 통하여 설교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에게 준 그림이 모세로 하여금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래 말씀 안 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제사들이 기록을 했는데 제사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제사들이 받았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만 유익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에 기록된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언제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간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를 부르는데 어디로 가시려고요? 예수님 가면 안 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해. 내가 가는 것이 지금은 너희들에게 섭섭할 것이나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12 제자들 70명, 120명, 한 5,000명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으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몸을 가져서 한계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이 계신 곳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진리의 영이 그분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날, 나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날, 사랑하는 아들을 만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기쁜 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날이 제일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전에 75년은 지나가고 75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우리 지도 한번 태워주실래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어디 곳이냐면요, 이곳입니다. 이거 빨간 불 보입니까? 우르라고 되어 있죠? 보입니까? 네. 한글이 아니라서 잘 안 보입니까? 우르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지금 여기가 이란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라크입니다. 이것이 티그라스테스 강이고 유프라데 강입니다. 강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굉장히 유력한 토지가 되었습니다. 고대 바벨론, 고대 바벨론. EBS 다큐 프라임 들어가셔가지고 바벨론의 영광이라는 프로를 한번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살았을 그때의 바벨론의 어떤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BC 1996년경에 태어났습니다. 한 4,000년 전이죠. 아버지 헤라를 따라서 이곳에 하나를 이곳까지 이주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헤라하고 패밀리가 같이 살다가 나이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들은 여기 두고 가나안으로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으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 시대적 배경입니다. BC 약 1900 중동 땅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 줄 압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20억 명이 넘습니다. 20억 명. 기독교와 유대교와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씁니다. 아브라함이 후대의 자손들이 번창하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대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하인이 몇 명이 있냐니까 318. 그 정도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길을 듣고 길을 떠났을 때 그 정도로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다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땅의 먼지와 같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둔 사람은 없고 아브라함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니까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아,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지? 몰라? 내가 세상을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냐? 너 내 말만 듣고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주겠어. 너 내 말 믿고 따라와. 그러면 너의 후손들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세요. 잘 못 믿겠다고? 좋다 그러는데 기적을 베풀어 줄게. 봐! 그러면 기적을 막 쫙 베풀면서 아,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너 내 따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이들은 노아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하늘의 하나님이 화가 나서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 하더라 이런 소식을 들었으나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이미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신화와 전설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는 문명이 발달했는데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곳에서는 이미 3,000가지 이상의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들의 아버지 아누, 하늘의 대기권을 맡은 엘린, 땅의 신 아닷, 지혜의 신 엔키, 태양신 사마슈, 달의 신 난나르, 그 외에 전쟁의 신, 무구의 신, 물의 신, 각가지 종류의 신들이 이 우르 땅에 3,000가지 이상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역사학자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줘야 따라가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 안 합니다. 안 가르쳐줘요. 그냥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희 부모와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설명을 생략하고 명령만 하십니다. 명령만 하고. 그리고 12장 1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족을 떠나고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라. 참, 우리 하나님 참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뭘 좀 설명을 해줘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신앙을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부류의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냐면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에게 좀 설명해. 그럼 내가 한번 믿어볼게, 생각해 볼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내가 좀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설명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스타일. 하나님 스타일은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아브라함아, 믿지 마야 장난 아이가, 본전 아이가, 제발 온나, 이런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가라, 떠나라. 하나님 스타일.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 앞에 모델로 세우고 왜 창세기에 15장이나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를 기록을 했느냐? 그것은 가라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온몸으로 체득하는,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요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그것을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마지막 순간에는 아브라함아, 내가 100살에 너에게 준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아들을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 부모와 친족과 아버지를 떠나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니까,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걸 순종하니까 여기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기서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너무나 놀라우신 무서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저기 애굽 땅에 가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한순간에 굴복시키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알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다니니, 하나님을 경험하니 그 하나님은 도무지 잊을 수 없는 하나님, 도무지 설명할 수 없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해시키고 설명 가능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삶을 통하여 체득되어지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요. 12장 1절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다.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 5절 것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우는 믿음을 가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음성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믿음의 성장의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말은 쉽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살만한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밑도 끝도 없이 떠나라. 떠나가면 뭘 보장해 주시는데? 떠나가면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나에게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과정도 없이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 참 신기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를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떠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막 믿음의 길을 접어들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떠나지 않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님들도 많고 우리 청년들도 많은데요. 청년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청년들 중에 저를 안 보는 청년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사가라는 말입니까? 직장을 포기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라는 말입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이 떠나라 설교하니까 이 교회 떠나라는 말입니까? 와, 말씀을 적용해요.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아틀란타에 그 경험했거든요. 어느 분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왜 그러십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떠나라. 그럴 경우에 어리 봉봉하여 말이 나오지 않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설교에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그렇게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은혜를 받으세요. 여기서 떠나라 뭘 떠나라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나러 갈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 문명이 발달하고 5대 문명의 발상지. 그때 이미 수차가 있어서 에어컨 시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풍요로운 물질이 풍성함을 누렸으나 그곳에서는 우상이 3,000가지나 되는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하여서는 너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가 무엇인지,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발의 올무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떠나가라.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쫓아가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상숭배의 죄악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빨려드는 죄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나를 잘못된 길로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과거의 아픈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인간관계의 갈등이 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 데라에게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못 만날지 알지 못하나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그게 쉬웠겠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식구들과 거기에서 벌었던 사람들을 같이 데려갔다 가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이걸 떠나면 앞으로 밥을 제대로 먹고 살까? 이게 보기는 이래도 이 돈벌이가 제대로 되는데,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을 바로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 맺어왔던 인간관계의 스타일을 하나님 스타일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즐기는 것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게 그냥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면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마가복음을 묵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베드로와 시몬아 나를 따르라. 그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떠나가자. 내가 가는 길, 이 길 가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나를 도와주시는지, 나를 축복하시는지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의 길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온 몸으로 우리의 전 삶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확정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가 384장입니다.